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만 저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가 4월 21일 4월 셋째 주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유턴이라는 은혜가 있는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빛에 반응하고요, 또 우리의 귀가 소리에 반응하듯이요, 우리의 내면에도 반응을 결정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지혜들과 또 사랑에 헌신하게 만드는 영적인 열정들, 이런 내면의 감각입니다. 이런 내면의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센서들이 고장나면 우리가 인생을 읽는 영적인 판단은 복잡해지고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산만한 세상 속에서 애매한 감정 가운데 방황하고 또 복잡한 상황들을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심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함을 넘어서 순전함으로, 순전함을 지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플의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그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나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또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집단들, 그 선교단체든 교회든 그런 곳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좀 자의적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선교단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신비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좀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 안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또
안전한,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신학적으로, 또 특별히 하용조 목사님처럼 제가 신뢰하는 이 영적인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영성 신학적으로는 영적 조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모니터에서 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음향팀 고맙겠습니다. 영적인 조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Spiritual illumination 혹은 Spiritual impression이라고 부르는 이 영적 조명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 영적 조명이 찾아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4가지 형태의 영적인 조명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적인 조명의 4가지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이 너무 솔직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영적인 거장들의 인생을 미화하고 신화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동시에 2가지 욕구를 느껴요. 하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기도하려고 가는 와중에 배고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배 드리면서 배고픈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떡볶이를 먹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찜닭을 먹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대학로 맛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스태프들, 이렇게 그 자막 스태프들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점심 식사하는 자막 스태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는 그 퇴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되게 영적인 격려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 다들 한다는 거에 공감을 느끼죠. 베드로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배고프다. 근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센스가 넘치시는지, 무슨 환상 보게 됐는지 아세요? 음식 환상 보게 됐어요. 배가 고픈 와중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음식에 대한 환상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환상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의 인생을 헤아리시고 베드로를 위로하고 거부감 없게 하시려고 율법에 금지된 동물들, 오징어같이 비늘 없는 뭐 그런 거, 그리고 돼지같이, 원래 이제 돼지는 율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다 폐기됐으니까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이 권위자 중에 한 분인 그 YWAM의 설립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YWAM이라는 유스 위로 미션, 그 예수전도단 그 캠퍼스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파도처럼 대륙에 상륙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꿈이 나중에 아울리치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아울리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자신의 휴가와 자신의 그 쉴 수 있는 시간 1주일, 2주일, 그리고 더 많게는 3개월, 6년, 1년을 단기로 헌신해서 선교지를 돕는 아울리치라는 개념, 단기 선교사라는 개념이 잘 없던 때인데, 그 YWAM의 그 로렌 커닝햄에게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대륙으로 이렇게 막 상륙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나 베드로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청년 하용조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현대의 교회가 막 합쳐지는 환상을 꾸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인 환상이 임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시간이 있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영적인 환상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석이 되고 또 그 해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인상이 있죠.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가 상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상을 주시면 일단 확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박수도 안 치는 교회,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이상한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면 막 다 쳐다보고, 그리고 막 웃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교회, 그런 교회에 다녔던 분 계세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교회에 제가 다녔었어요. 제가 막 좋아하거나 웃거나 아멘 하거나 이렇게 박수 치거나 찬양할 때 이렇게 기뻐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기쁘고 빠른 찬양을 할 때도 좀 슬프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상 같은 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떤 환상 같은 게 들어오고 이미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내 생각일 거야, 이건 너무 자의적일 거야 라고 다 거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성경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성경의 마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중단되었다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은사 중지론이야말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부터 벌써 무서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까지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조명이 일어나요. 그 직접적인 음성인데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도행전 10장 3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올 건데 이방인일 거고, 네가 환상에서 본 것처럼 부정한 음식처럼 이방인이랑 너희가 말을 안 섞게 돼 있지만 네가 그 사람 따라서 가야 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때가 있죠. 제가 좀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저도 좀 안전하기 위해서 이재훈 목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를 했을 때 그 굉장히 따뜻한 점퍼를 사신 거예요. 좀 좋은 점퍼였대요. 그래서 딱 입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따뜻하다 그 생각을 하고 좀 자랑하려고 안에는 얇은 티를 입고 일부러 밖에 이렇게 두꺼운 점퍼를 입었는데, 지하철에 탔는데 노숙자가 있고 냄새가 나고 아주 곤욕스러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재훈아 그저 한번 벗어줘라.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굉장히 잘한 교단이나 목사님의 영적인 신학적인 베이스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하철에서 내릴 때를 기다려서 옷을 확 덮어주고 확 내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재훈 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에요. 순종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날을 기억해요. 전에도 한 3번 정도 CH630, CH+에서 나누었는데 쓰러진 여자를 보고 중보기도 하다가 저 스스로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난 참 영적이다 생각하고 내려왔던 그날, 어떤 여인이 이제 갑자기 발작을 하고 강남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여자가 쓰러져서 가까이 가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119 불러주세요 막 비가 오는데 막 열심히 하면서 제 스스로가 영적으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다 지나가지만. 근데 주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잘한다 서진아.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내 마음에 드디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구나. 첫 번째 음성이 충격적이었죠. 너무 잘한다. 하나만 더 하자.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쳐라. 강남역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건 진짜 아닐 거야. 그때 제가 이재현 목사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정없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다, 나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다기보다
지도자들에게 많이 주셨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닫아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19절의 말씀을 지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오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 전까지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안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니까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은 닫아버리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로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문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고 두드리는데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작정 기도를 하죠.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좀 저한테 호감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의 문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죠. 난 저 사람이 좋은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때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저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회개를 더 많이 하고 금식하면 저 남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배만 계속 고프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yes 그리고 no, way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시죠. 하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이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희 아내는 장모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약간 딸들이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알콩달콩 따뜻하게 지내는 거 말고 툭툭 서로 그 적당한 수준에서 상처 될 것 같은데 서로 상처 안 되는 농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집은 진짜 따뜻한 말 하는 게 좀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한번 어떻게 교회 좀 가볼까? 그리고 야 내가 몇십 년 동안 법당을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럼 그렇지 엄마는 얼굴이 딱 봐도 부처님 닮았어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농담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엄마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남자친구가 목사님이 될 것 같아. 어이구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 이제 목사가 생긴다고. 어이구 관세음보살. 장모님 이렇게 농담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이걸 듣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만하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이 어떤 때는 닫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용기를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딱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이거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결정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땐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안 열어주시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래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직접적인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주실 때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게 왜 기초적인 단계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아직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이 고넬료와 함께 있는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성령님의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진행될 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주혜훈 목사님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한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감동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처음에는 막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셔도 해석은 안 되지만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가 그 온누리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인격자셔가지고 원래 예수님 열심히 믿으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예수님 원래 믿으셨나요? 그랬더니 저는 시타르타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불교 유치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 유치원 출신이셨는데 그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늘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하루는 이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 아직 안 믿을 때 술을 4차까지 드시고요, 새벽 4시 40분인가 뭐 50분인가 이쯤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신동 아파트에 사셨대요. 그 서빙고 옆에. 근데 아내가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고 본인께서는 술 마시고 들어오고 계시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아내가 안 돼 보여서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가셨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교회가 생각보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뭐 알겠어요? 시타르타 유치원 출신이신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같이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스타르타 유치원 출신인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너무 취했나 보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울고 자꾸 울고 싶고 자꾸 이게 생각나고, 그래갖고 가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리더십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 계세요. 이 자녀분들이 아주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이게 불당에 가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로 했어요. 아마 부처님한테 많이 서운하셨는지 이게 많이 다니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하시던 게 뭐냐면 옛날에도 법당에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분들이라 그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명확히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떤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설득이 되고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실상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감동이 있고 마음에 막 집중이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재미가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울면 왜 저러나 싶다가 나도 같이 울다가 이게 점점 영적인 감동이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처럼 그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드릴 때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이끌어가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직접적인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영적인 환상도 어떤 때는 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너무 자의적이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랑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점검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으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 세대에 어떤 시대에나 창세기에 아벨, 가인, 또 아담, 노아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령의 강림도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일 것 같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일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시어머니나 혹은 친정어머니한테 애 낳는 게 어떤 건지를 못 배우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성인의 완성품으로 지어졌는데 애는 낳아 보니까 얘가 말도 못하고, 얘가 막 화장실도 못 가리고, 얘가 이렇게 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막 먹여줘야 먹고 젖 잡고 먹으려 그러고. 그러니까 육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애를 얻어가지고 가인이라고 얻었다라고 이름 지었다가 육아가 엄청 힘들었는지 둘째 아들은 헤벨, 힘들다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육아를 안 해보고 배울 사람 없이 아이를 낳아서 힘들었겠죠.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언에도 깜짝 놀래고 이거 지금 성령님이 하는 건지 내가 그냥 마음 가운데 뭐가 잘못해서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처음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방언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몰랐어요. 이 방언이라는 이 정의 자체가 초대교회 역사가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이게 뭔지가 제대로 알게 됐지, 이때는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갑자기 외국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아랍어 얘기하고 막 독일어로 기도하고, 영어 못하던 애가 막 영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겠죠. 너무너무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겠죠. 나도 해보고 싶다,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모르고 이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 상황을 확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그때 당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구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구석 구절이라고 부르죠. 이제 구석에 숨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나홈서 2장 1절 막 이러면 무슨 말인지 글쎄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실 때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반의 일들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들인지를 해설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조차 이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까? 베드로가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던 사람일까?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성경을 직접 가지고 있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의 신약 시대 당시에 성경의 가격이 한 30만 불 정도 해요. 가격이. 그러니까 3억이 좀 넘어요. 거의 한 4억에 더 가깝죠. 한 4억 정도 가격일 거라고 봐요. 지금 가치로. 종이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엘로이 마도나이 뭐 주님 이런 구절만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쓴 거예요, 그거를. 그런 민족은 딱 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랑 조선인. 조선 사람들이 성경 필사할 때요, 하나님이 나오면 진짜 목욕했다 그럽니다. 초대 그 조선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아인, 인종차별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말씀이 비쌌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해 한 해 정결 규례를 치러야만 이 말씀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정결 규례는 1년에 20만 불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있으려면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갖고 있었을 확률은 너무 희박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막 인용을 할까? 자유자재로. 베드로가 성경을 막 상황마다 막 너무 시의적절한 거의 무슨 성령 해설가처럼, 성령님 대변인처럼 막 이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국내 성서 신학계 권위자인 김혜건 교수는요, 숭실대학교의 교목이시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회당에 찾아가서 주말마다 혹은 매일 회당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암송했을 걸로 봐요. 성경을 엄청 열심히 암송한 거예요. 아이, 사람이 성경 암송하는 게 한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터라는 지금 성경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성경 중심 선교단체. 거기 리더십들은 1449절을 외웁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1000구절 이상을 외우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일수록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 못 외우는 것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억력이 부족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암송하는 수준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베드로가요, 성경을 읽고 외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읽고 외울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냐?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요. 성경은 원래 뜻 모르고 읽는다는 거예요. 원래 모르고 읽는 거예요. 레위기 읽을 때 시험 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확 임하면서 성경에 내 안에 담겨있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모태신앙인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노아의 홍수, 홍해를 가른 모세, 이런 이야기들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성경 몇 장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은 이게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유아기 때 아주 비슷해요. 그냥 성경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키즈벤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교훈이고 영적인 원리가 뭐고 애들 모으고 그런 거 안 해요. 저희가 어린이 사역하다가 한번 이제 목사님한테 대학부 때 혼난 적이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형이 5살짜리 애들 모여 있는데 첫 번째 인사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5살인데 5살짜리 애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막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막 이 형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가 찬양할 부를 건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설명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한 게 기억나냐면 그냥 노래 부르다 보면 자기가 뜻 알게 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축복이 있다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기도할 때 어떤 때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올 때 확 튀어나오죠.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데 큰 회사랑 경쟁 PT를 해야 되면 하나님, 저 회사는 골리앗처럼 크고 우리는 다윗처럼 작습니다. 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 회사가 작지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막 임용고시 치러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많고 막 황당하고 어렵고 하면 홍해를 가르친 주님 길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자의 재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좀 특심해요. 집에서 요엘서 2장 28절 외우고 있으면 아버지가 한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는 어분데 그물이나 꼬매지 무슨 그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냐? 너 그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뭐하러 거기 자꾸 회당 가갖고 그걸 자꾸 외우고 앉았어? 너 제사장 못 돼. 너는 어부의 자식이니까 그냥 사업 물려받아야 되는데 너 목회할 거야? 신학교 갈 거야? 아니 아닌데 왜 자꾸 그래? 그 무슨 뜻이야?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하셔?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겠는데 왜 자꾸 성경을 읽고 있어? 제가 아는 그 동생이 성경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레위기를 읽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물어보시더래요. 교회 다니는데 너 레위기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왜 읽고 있어? 그러시더래요. 교회 같이 다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엄마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자이지만 모퉁이 돌처럼 우리의 어떤 그 코너스톤 기반 돌이 돼가지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건축물을 만드신다, 이 구절을 딱 인용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성경을 알 리가 없는데 저런 구절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지? 토론을 하려고 해도 말씀으로 안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재료를 베드로 마음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어떤 설교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될 날이 올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이 읽어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나의 영혼을 지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유튜브로 말씀 볼 때는 내가 진짜 대학로에 가서 거기 앉아 있을 거다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을 앉히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나는 모태신앙에 그래도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런 내 인생에 감동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레위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도 마태복음을 읽어도 요즘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내가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산상수훈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말씀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알려지는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오늘 너무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기쁜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이 예배 끝나고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주 간단하게 큐티를 알려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큐티 하는지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강남역에서 그 얘기 들었던 사람처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런 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들으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구도자석을 좀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소속돼 있지 않고 순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 들을 수 있게 거기 테이블 다 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한테 감동 주시는 거 궁금하다, 그런 분들 올라와서 같이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영적인 환상도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도 자의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한 번 더 해석이 되어야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도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예배에 감동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서서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큐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아주 가까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배 때 우리가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한테 다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건 약간 문법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영어를 모를 때는 팝송을 들어도 영국 영화들을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때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마치 이 영적인 세계의 문법책과 같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 이 문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보캐블러리, 단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리스닝을 할 때는 그래머랑 보캐블러리, 이 문법과 단어를 알면 점점 들리게 되듯이 여러분이 설교 때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CH 플러스에 와서 대학 청년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굉장히 용기가 생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공동체와 달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교자를 뚫어지게,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계시거든요. 저를 막 쳐다본다 그래요. 아닌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고개 드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집중하는 공동체 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어요. 영적인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어가 이렇게 들릴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성경의 그래머와 이 보캐블러리가 더해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 세 번째로 나누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더 선명하게 듣는 길. 이 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지도자와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게요.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5가지 다 몰라도 되고,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이런 게 좀 있다 하면 그걸 꽉 붙잡으세요. 일단 나한테 있는 걸 잡으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27절 28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내 양들이 나를 안다, 내 양들이 나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고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하듯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재훈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사역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하루를 마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엿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은 방 안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기도를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침대에 벌렁 누웠더니 아버지 피곤합니다, 잘게요, 그러고 그냥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며 기도하는 것은 종의 영이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정해진 시간이 큐티 시간이지만 정해지지 않는 모든 시간이 다 아바,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셨을 때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친밀함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 논문을 쓰는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니?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간구를 우리가 들으며 성령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세상의 상속은 기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상속은 별로 기대 안 하는,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속에서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한 건 했습니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쫓아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의 축복. 부모님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아빠 그러는 용어 아니겠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그 기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CGN TV 순팀이 정말 잘 만들어준 영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려고 하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인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임프레션들, 인상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정말 용기를 주시기 원하실까? 그건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된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재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쓰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기뻐요. 제 딸은 4살인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뭔지를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요. 아빠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으면 자꾸 피해 가려고 그래요.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좋다는 게 뭘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예수님이 좋다는 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일까? 좋다는 게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표정이 독특해요. 가질 않아요, 애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아빠 그걸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예수님 좋아하는데 요즘에 예수님이랑 잘 못 지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긴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빠랑 예수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좋아하는데 아빠는 왜 예수님이랑 잘 못 지내고 있어? 막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알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떤 분이 이 질문을 받더니 곰곰이 계시다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실수나 죄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죠.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한 두 번째 노하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주님은 내 양이 내 음성을 따른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질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순종은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시라고 하나보다 그건 환상으로 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수록 이 사람한테는 정죄만 쌓여요. 실패감만 쌓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내가 계속 거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간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이랑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지만 형들에게 팔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래요.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한 건 분명히 경솔한 측면이 있어요. 주님께 순종해서 YM을 설립한 아까 이야기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청년들이 대륙에 그 상륙하는 환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무와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겸손하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로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과시하려고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단 교주가 되셨어요. 그 잘못된 교만이나 잘못된 과시욕은 이 영적인 기류를 아주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게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간직하고 그것을 비밀하게 지키는 게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과시와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전하고 싶다면 그것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돼요. 선지자들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죠, 국가에 대한 예언이죠, 그 대가로 목숨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예언하는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 예언은 예언가가 하고 책임은 가족이 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어떤 사람의 음성에서 중요한 결정과 관련된 인생의 기로를 정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큰 그 획을 그었던 그 가르침을 남겼던 로렌 커닝햄과 조이 도우슨 같은 분이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직장 그만둬라, 그 남자랑 헤어져라, 이런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예언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약한 경우에는 의심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개로 자기 비어있는 그 열등감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영적인 결핍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신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 부분을 공격하면 막 분노하고 화내고 인격적인 그 사람의 이제 방어 기제들이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를 세웠을 때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성을 다스릴 성주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성문 막 열어주는 신하를 세우겠습니까?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십시오. 베드로도 사람들한테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저같이 좀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진짜 오면은 나는 그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라면 이랬어요. 오, 대박! 진짜 왔네 사람이. 들어보세요. 내가 방금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환상 맞다니까 완전 대박,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복음서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향상.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보면 그냥 조용히 갑시다 그래요.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다 담고, 고넬료한테 그 얘기 굳이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완성되고 보자.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성도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간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죠. 상황과 환경이 가로막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가려고 그랬어요.
터키 지역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줘서 유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다른 대안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내가 진짜 그 남자랑 꼭 연애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남자 안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남자를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다른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막히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면은 내가 다른 거를 기도해야 되면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희 아내가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대학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계속 저희 아내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과 경외함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아내도 알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랑 연애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신실할 때라 막 금식도 하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랑은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제가 정말 친하고 제가 정말 평소에 저의 마음을 잘 나누던 배신자 같은 친한 형이랑 만났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둘이 축복을 하고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몰랐던 이 친구의 어떤 성격이 있는데 형이랑은 너무 잘 맞는데 저랑은 너무 안 맞는 성격이에요. 이게 몰랐어요. 결혼의 비밀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긁지 않은 복권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이렇게 부모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은 법당 가시고 나무아미탑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기는 한데 어떤 신앙의 얘기를 나누기에는 아직 예수님 본인이 믿은 지도 오래 안 됐고 근데 제가 그냥 좋아해가지고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긴 싸우는데 1년에 한 번을 안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싸우면 늘 제가 먼저 사과하고 아내는 늘 받아줬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 많은 영적인 저기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가지고 와 그때 그 친구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지만 나랑은 진짜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시고 결혼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처를 주실 때는 제가 너무 인간적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여긴 원래 그런 교회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해 주세요. 난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막 방황하고요. 밤에 막 혼자 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 친구 우리 형 만나게 하셨어요? 그 형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나는 금식도 했고 막 나는 정말 작정도 했고 그랬는데 막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던 아울리스 팀 가려고 그러면 막 회비가 부족해서 못 가고 나는 해외팀 가고 싶은데 돈 없어서 국내 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은 믿어요.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 인내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생각해요. 저희 아들이랑 어제 이렇게 쇼핑몰을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밥 먹으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장난감 가게 가자. 근데 사달라고 안 할게 그래요. 데려가면은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안 사줘요. 그러면 오면서 안 사준 아빠한테 이 서운한 감정, 그러나 그게 아빠랑 약속한 거기 때문에 사줬으면 좋겠는데 약속했으니까 안 사주고, 그러면은 동생이 또 막 열받게 안 된다고 했잖아, 안 사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또 막 그래요. 얘가 어제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카시트에서 동생 얼굴을 확 때리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볼 때 동생도 오빠가 정말 제가 오빠여도 열받을 수준으로 계속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참는다고 약속했잖아, 장난감 가게 안 간다고 했는데 너가 가자고 했잖아, 계속. 그 막 둘이 다 그래갖고 둘이 어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었어요, 집에서. 그리고 오빠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놀리면 안 돼, 동생한테 그러고, 동생 때리면 안 돼, 서로 안아줘, 그러고 막 이렇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꼭 저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 친구, 그 형은 기도도 안 했는데 둘이 만나고 막. 여기서 너무 억울해하면 이제 아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신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 상황에만 묶여 있는 거죠. 나는 그 상황만 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노했다, 하나님 나한테 거절했다. 이게 영적인 거나 심리학적인 거나 부모한테 거절받는 건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왜 이거 안 되냐 이거예요. 연희는 어릴 때 그렇게 가위랑 칼을 갖고 놀고 싶어 했어요. 그걸 뺏어도 그렇게 서운했어요. 아빠, 내가 칼 잘 만질 수 있는데. 아니죠. 3살짜리 애가 어떻게 칼과 가위를, 악한 게 아니어도 어떻게 다루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내가 돈 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학교 가면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우기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왜 안 주셨는지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솔직히 서운한데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서운한 단계에서 다 끝난 거죠.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내 마음만 밀어 넣는 거예요. 아빠, 당신이 무슨 마음이든 난 상관없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렵고 괴로우니까 나는 이런 설교 안 들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우리가 객관식으로 줘놓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 1, 2, 3번 중에 고르세요. 근데 하나님 4번 얘기하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1, 2, 3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거나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건 마치 방해 전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거나 숨겨진 음란이나 거짓이나 교만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거나 기도할 때 동기 자체가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나 야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심이 너무 크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지배적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조이 도우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인데 도끼머리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막 그 땔감을 얻으려고 도끼를 이렇게 막 도끼질을 하다가 금도끼, 은도끼처럼 도끼 머리가 그 쇠 부분이 물에 빠지게 돼요. 옛날엔 철이 귀하니까 이거 빌린 도끼인데 선생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꺼내면 되는데, 영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꺼내면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빠뜨렸냐, 거기 가가지고 꺼내요. 근데 이 장면이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침체가 되죠. 사역이 멈추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오죠. 낙심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언제 마음이 상했는지.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좋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랑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좋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진짜 하나님이랑 충만했던 시간은 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처럼 그냥 다 흘러가서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어떤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움직임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을 따를 자신도 없고 내 안에 열정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찾아가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20대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잠깐 만난, 이렇게 진지하게 만난 친구가 아닌 잠깐 만난 친구랑 이렇게 그 혼전 순결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렇게 저한테 비유하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진주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내가 깨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오빠가 어디서 설교한다며, 나 시간 돼 갖고 좀 가보려고 오랜만에. 저랑 친하니까 오빠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게 그랬다가, 갑자기 설교를 듣고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는데 기대도 안 했고 제가 막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너 왜 그렇게 울어? 그리고 제가 그 우는 친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울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울까? 너무 안 돼가지고.
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게 하셨어. 내가 잠자리를 갖고 내 진짜 미쳤지라고 생각한 거야. 연애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막 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 오래 만날 것도 아닌데 술 먹고 눈 뜨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때 내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낯도 없고 하나님 볼 생각도 없고 난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한테서 달아났어.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옛날에 받아쓰기를 40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그 전날 너무너무 저를 열심히 가르쳐줘갖고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엄마가 거의 막 몇 시간을 가르쳐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습니다 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거를 비읍 받침인데 제가 자꾸 미음 사슴으로 쓰는 거예요. 있었습니다를 미음으로 쓰니까 엄마가 아니야 비읍이야 비읍이야 그것만 계속 가르쳐줬는데 똑같이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엄마가 비읍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습니다를 사슴으로 써갖고 6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상관없이 습니다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 그 받아쓰기 공책을요, 내가 초등학생인데 집 앞에 이렇게 놓고요 집을 나갔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써갖고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뭐가 더 미안한 일인지를 몰랐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가 생각나서 해줬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거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오빠가 옛날에 받아쓰기를 했는데 40점 맞아갖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초등학생 생각에도 40점은 인간이 받을 점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엄마 미안해요 써놓고 갔는데 엄마가 그 일기 그 받아쓰기 장을 읽고 이것 때문에 얘가 집을 나갔다고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래갖고 그거 잡고 괜찮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야. 엄마가 아들아 이거 좀 틀리면 어떠냐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야. 죄가 안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서 네가 집 나갈 건 아니라고. 아이 그치 언젠가는 맞아야죠. 계속 사슴으로 살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아니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혼전순결을 어겼어요? 여러분 술 많이 먹었어요? 누굴 때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막 전과가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직도 누구를 미워해요? 아빠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탁 닫았는데 그래도 지옥 갈까봐,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려울까봐 여기는 와 있는데 마음은 막 떠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왜? 첫 번째 노하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날 일기장을 들고 세상에 그날 그 초등학교가 4교시에 끝나고 밤이 맞도록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녔는데 한 11시까지 저를 찾아가지고 신발이 다 터질 때까지 뛰어다녔던 엄마를 만난 그 순간이, 그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몰랐지만 그 저를 향한 그 절박함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유턴을 하는 거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도 슈브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다도 슈브예요.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조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표를 주시는 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행복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못 듣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주님이 그거 안타까워하실 수는 있지만 다시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감동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회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아서 2번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크지 않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다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기장을 들고 다니는 어미의 심정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막 펑펑 울던 동생은 교회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시 꿈꾸겠다고 선언하고 돌아갔어요.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 친구가 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그 친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근심할 만한 일들을 자꾸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내 인생의 실수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나의 상처와 상심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의심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있었던 설교의 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시거나 내면에 내가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텐데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나의
어떤 잘못을 한 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생각나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가운데 연애를 하다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연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침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만하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산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상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무너진 곳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CH 플러스가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 마음을 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위로로 우리 인생의 담대함을 얻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닫혀진 것들을 생각하고 떠나간 것들을 생각하며 닫혀진 문 앞에서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